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아주 힘차서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잘 사신 걸로 제가 그렇게 느낌이 와요. 여러분은 좀 수고스럽겠지만 고개를 살짝만 들어주십시오. 15도 각도로. 예. 30분만 참아주십시오. 네. 고개 숙이면요 딴 생각 들어가요. 저를 봐주세요. 저를 보기 싫으시면 그냥 뒤에 십자가에 이렇게 봐주세요. 고개 숙이면요 딴 생각 들어가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지 마십시오. 보고 싶으면 여기 말씀 보시고 저한테만 집중을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예수는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하신다고는 여러분 고개 숙일 수 있겠어요? 고개 안 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느 장소에 가서나 어느 세미나에 가서나 어느 여러분 혹시 학교를 다니시는 강의실에서 교수의 강의를 듣거나 그 사람의 스피커에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봐 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라고 말했습니다. 무례란 말이에요. 예의 없이 행하지 아니한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질서가 있어야 되고 상대를 존경하는 것이 예의인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그래서 난 당신을 지금 못 살아. 내 아내가 내 신부가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간에 나를 사랑할 것이 착각하다면 큰 착각입니다. 남녀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만큼 베풀어주면 상대가 나에게 그만큼 해주기를 바라는 나의 자식 가운데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고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저것이 나를 일방적으로 좋아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저 여자를 위해서 저 남자를 위해서 내가 결혼해줬지. 그랬다 할지라도 그 여자나 그 남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언젠가 사랑을 식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는 죄악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베푼 만큼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돌아설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은 식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적인 사랑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끝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존재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소유를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고 신이 필요 없고 어떤 다른 인간의 나이의 다른 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송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어진 한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죄가 없는 관계였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베풀은 이 모든 자연 모든 관계 모든 천지창조를 네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고 에덴 동산을 네가 많은 행복을 다 가지고 소유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체험으로 약속하신 약속이 그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아담과 이브가 그 언약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했습니다. 그들을 내보내실 때 어떻게 내보냈습니까? 그들을 처참한 가운데 그 자리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 에덴의 동산에서 단지 추방만 시킵니다. 추방시킬 때 그냥 맨몸으로 추방시킵니까? 그들에게는 가죽옷을 입힙니다. 그것이 양의 가죽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지요. 그냥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존재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도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속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혀서 보냅니다. 단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끌어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언약하실 때 너는 결단코 죽으리라고 말씀하였지만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신 길을, 영생을 얻으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대로 하시지 왜 돌아오시게끔 생명나무 실과를 두었을까요? 그들을 이렇게 구원할 생각을 하셨을까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66권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셨으면 그들은 죽음을 당했고, 이것을 너희들이 복을 받으라면 복을 행하셨고, 너희의 저주를 받으라면 저주를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유독하게 하나님은 한 가지 우리에게 언약을 어기신 것이 있어요. 바로 그들을 영원한 죽음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엄청난 능력을 가진 슈퍼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그 형상 중에, 그 능력 중에 하나, 바로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신 것은 내가 주었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또한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모가, 어떤 자식이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부모로 하면 그 자식이 묘나 고나 그가 살인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그 엄마에게는 영원한 나의 사랑의 아들이고 사랑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옛날 기독교 방송에서, 텔레비가 나오기 전에 기독교 방송에 이런 것 같아요. 서대문 형무소가 있었을 때 사형수 자기 아들을 위해서,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제대로 공부를 못 시켰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마누라를 두르게 패고 아들들을 주스를 패고 이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 집에 성장한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거 봤습니까? 삐뚤어져 갑니다. 그가 설령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똑같이 그가 결혼했을 때 똑같은 아버지가 행했던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술만 안 먹었던 정말 착한 사람이지만 술만 먹었다면 이렇게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과거에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 받은 그 트라우마, 아버지로 받았던 그 트라우마가 있기에 그 아들이 똑같이 술만 먹으면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속성이 병들어 있기에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그 순간엔 술을 깨면 내가 왜 그랬을까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부인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다시 내가 그러지 않겠다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역시 그 마음속에 이 트라우마 병이 고쳐지지 않은 이상은 역시 똑같은 짓을 하다가 그 자식 대대로 그 삶이 변해져 가는 것, 전승되어 가는 것을 저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그런 병든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시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3번을 물어봅니다. 그래 이것은 해석사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자의 종 앞에서, 예수님 보는 앞에서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던 그 3번의 그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 트라우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3번 물어봤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첫 번째는 아가페 사랑, 네가 조건 없이 주는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했을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필리아 사랑으로 말합니다. 제자와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에서 나는 그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가 여전히 그렇게 대답을 하여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면 좋다. 네가 말하는 대로 필리아 사랑, 그래 제자와 스승 간의 사랑으로 네가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여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다고 세 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아람어를 썼어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통용했던 언어가 그리스어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쓰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지, 결탄코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라든가 요한계시록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나 그냥 친구 간의 사랑이나 제자와 사랑 간에 그냥 구분 없이 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두 번째 후자의 해석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느냐, 사랑하냐. 내가 아낌없이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조건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지금도 너가 주님,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그 사랑으로 나를 고백하느냐고,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그러합니다 하고 말하실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말합니다. 물론 첫 번째 내 양을 치라는 새끼 양을 비교해서 말하고 그 다음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좀 더 큰 양을 내서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하나로 말씀하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내 양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볼까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18절은 네가 젊은 날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신발을 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너는 데려가게 되리라.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가 가야 할 길은 바로 그 길임을 예수님은 아셨고 또한 베드로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었음을 베드로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럽니다. 그 말씀을 네가 결국 늙어서 이렇게 죽게 될 것인데 너는 나를 따르라. 뭔 말이에요? 내가 네 생전에 3년 반 동안 행했던 그 길을, 그리고 네가 보는 앞에서 골고다 내게 죽었던 그 길을 너는 가야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러하겠습니다 태모고는 안 나옵니다. 뭔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 고백했던 베드로지만 아직도 그 속에는 100%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했음을 이 복음서에는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해놓으니까 20절에 그 답변이 뭡니까?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하는 자가 누구 21절 읽어볼까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주님 나를 따라오라 해놓고 보면 사도 요한은 딱 보니 사도 요한이 저 옆에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주여 그러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동문서답을 하고 있음을 압니다. 이러한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바라보신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지금 이 장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약 10일 정도 된 날입니다. 앞으로 30일 후면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그 남은 시간이 남지 아니한, 그리고 그 죽음을 수없이 죽으면은
내가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들을 그대로 말씀해서 그 앞에 보여줬고 그 앞에 나타나서 또한 그 밤새도록 수고한 그들 가운데서 오른쪽으로 던져라 했을 때 그 기적을 보여줬고 또한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가운데서 고개 숙이고 내가 전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6 제자들은 그냥 말없이 예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밥을 먹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만찬이 될 때는 서로 의기양양해서 예수님 앞에 먹었던 그들의 모습과 이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버렸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친히 만찬을 준비하시고 새벽 아침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밥을 먹을 때 그들의 표정과 마음이 떳떳했겠습니까? 그냥 고개 팍 숙이고 예수님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고개 돌리고 이렇게 먹었을 거예요. 왜? 다 예수님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베드로가 혼자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그렇게 말씀했던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통감했고 그렇게 아멘했다는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을까요? 만찬이 조찬이 끝난 다음에 지금 나오는 말씀 깨달아주고 그가 네가 여종 앞에 3번 부인했느냐 한마디 물어보지 아니하고 너는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어? 너는 죽기까지 나에게 따라온다고 말씀했지 않느냐? 이 자식아 예수님 물어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할 때 모르고 물어봤을까요? 그 말씀 무슨 뜻이냐면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들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그렇게 부인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들한테 여러분 딸들한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모르고 물어보는 겁니까? 알지만 그 물어보는 말은 그 자식들한테 그 말을 듣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엄마가 그 자식에게 하는 사랑이 더 큽니까? 자식이 엄마에 대한 사랑이 큽니까? 잘 아시잖아요. 부모님이 사랑이 자식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었다느냐?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죽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했지 저주했지 그래 다 긁기 전에 네가 3번 우니까 네가 울고 나갔지 그러나 나는 너를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고 있단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하고 있다는 이 말씀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베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이 감정이 됐든 순간의 은혜가 됐든 간에 그래요. 젊은 날에 또한 20대에 정말 은혜 받아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계 선교 어디를 나를 보내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고백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순간의 감정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그렇게 주장하신 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은 이상은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베드로는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이시 아직 성령을 만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제 아들이 물어봅니다. 계명 중에 수많은 계명들인데 제일 중요한 계명이 예수님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말합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지 율법을 폐기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 그런 율법을 완성하는 자입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만이 내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할 수가 있으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뜻과 성품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였고 자기의 생각이었고 자기의 욕심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나, 내가 순교까지 하면 전 세계에 내가 어느 곳에 나가도 고백하 내가 따라가겠어 한 사람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감정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내가 우리와 함께 그와 그 저를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 사람 속에 함께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다시 말씀드려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계신다는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계명이 뭐예요? 가장 큰 계명이 사랑합니까? 내 이웃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누구처럼? 내 몸처럼. 그 사랑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령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감동시켜줘야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사랑은 그 앞에 나머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빈배와 빈 그물이었습니다. 실망이었습니다. 좌절이었습니다.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도 허무였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욕심과를 따라간 사람은 그 앞에 빈 그물과 빈 배였음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21장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욕심 가운데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기도면 내가 부자가 되고 내 자식이 차지해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따라감을 믿고 여러분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은 네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내가 주신 사랑으로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결국은 오늘 말씀에서도 깨닫지 못하였지만 그가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계셔야만이 우리는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말합니다. 연합된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계약을 맺은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우리가 계약서를 씁니다. 그 계약의 조건은 너도 이 계약의 조건은 내가 동의하고 나도 이 계약의 조건은 동의한다. 이 계약을 벗어나서는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말입니다. 손해배상을 주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예차를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려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벗겨지고 버려져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자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티끌이라도 있으면 매일매일 고백해 가는 것이고 버려가는 것이 예수님이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과 내가 원하는 그 계획과 길을 다니면 우리는 삐끄덕 예수님과 길을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게 되어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망의 길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남녀가 결혼해서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꿈과 이상이 같고 서로 네가 내가 관계없이 우리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보자 고백하는 가운데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 신부요,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언제가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리려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정결하게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이 부정한 짓을 한다고 하면 어떤 남자가 결혼하겠습니까? 또한 내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하면 그 여자는 누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예차, 아담과 이브부터 예차는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고백한다고 해서 그 제약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자아를, 내 욕심을 끊임없이 부인해야 하고 부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행복한 길은, 행복의 길을 분명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난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이고 힘든 여정임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넓은 문으로 선택한 길은 많이 있지만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적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서로 옷을 벗고 있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럽히지 않은 사랑을 말합니다. 단순한 성욕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깊이 이해하고 상대방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는 그런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마치 연인처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사람이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더럽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함으로 그 사랑이 더럽혀지기 시작했고 인류의 죄악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연인이나 부부가 우리 평생회로 하고 언약을 맺고 결혼하기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누가 됐든 간에 한 배우자가 그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면 그 계약을 파기한 당사자도 문제가 있지만 그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입힌 상대방의 아픔은 더 큽니다. 피해는 더 큽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먼저 그 언약을 깨뜨린 것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연히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야 되고 땀을 흘리기까지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만 죄악을 벌이는 걸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행하기까지 아버지 마음이 어쩌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고 청망하지만 그러나 우리 흔히들 열 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그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그가 나쁜 죄악을 범했을 때 또한 나쁜 피해 가운데 나쁜 좌절 가운데 파괴됐을 때 그 마음을 아파하고 그 마음을 눈물로 가르치는 부분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그렇게 하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속성을 누구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고 하나님과 인간은 속성이라 닮았어. 하나님도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자 계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영혼이 추방시키고 영혼을 죽여버린 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힘이었지만 그러나 사랑의 계약을 파기한 대가는 죽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절대로 죽이지 아니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사람들은 인간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그냥 글자를 쓴 것이 아니라 석공이 돌비석에다가 필요한 글자를 망치와 정을 통하여서 새겼듯이 하나님이 손바닥에다가 쓰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내가 누구들은 벗길 수 없는, 지워줄 수 없는 이름으로, 방법으로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요. 여러분,
그 새길 때 하나님 손바닥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손바닥에 피 거실 때마다 얼마나 아프게 했냐고요. 만약 인간의 이름에게 누가 그렇게 상처난 글씨로 썼다고 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손바닥을 피가 움직일 때마다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너의 자식들은 인간은 자기 난 자식들을 버릴 수 있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내 상처의 아픔을 통해서까지 너희를 기억하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향해서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도 강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더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잉태되면서 9개월 동안 태동을 느끼고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어머니의 사랑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나왔던 그 잉태의 고통을 절대로 아버지들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막 태어날 때부터 또한 그가 성장할 때까지 그가 우는 모습과 그가 또한 눈웃음 치는 모습과 모든 것을 아버지는 기억하지 못할지 할지라도 그 아기의 엄마는 기억합니다. 유년기와 또한 해맑은 웃음과 모든 아픔까지도 다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자기 자녀를 무가치한 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경우도 그 자녀를 버릴 수 없을 것이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여자들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인간이 가장 강하고 숭고한 그 사랑을 어머니들에게 허락하신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압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속성은 같지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또한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여인이 어린아이를 잊을 수 없는 것처럼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이 이겼을지라도 나는 절대 잊지 않겠다.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매력적일까요? 그래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황금찬란 진주문으로 되고 황금으로 되고 황금 바다로 되어 있고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렇게 금은 보화가 있고 휘황찬란하고 영원히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한 맛있는 과일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정말 천국이 아름다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천국이 아무리 금은 보화가 갈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시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천국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한다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 이유가 있나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성품입니다. 태양의 본질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사랑의 온전한 영화를 본 기억이 나요. 그런 대목이 나오지 않는데 박영규 목사님이 쓴 손양님이라는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그 예양원에 여수 예양원에 거기에 입구에 놓인 손양 목사님과 순교한 두 아들의 그 묘소를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가 두 아들의 장례식 가운데 손양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내게 맡겨주시는지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둘째 아들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로 한 아들의 순교도 기하거늘 하며 두 아들의 순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병들어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 총살당하고 순교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온수를 해결시켜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이 고통 속에서도 이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그 두 아들의 아버지인 손양원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드린 고백사랍니다. 그는 결국은 6.25 전쟁이 발생하고 예항운회가 약 1,10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잘 알다시피 우리가 저 양인동 동산에 묻히는 웰신 선교사가 만들어 온 예항운이죠. 그런데 자기가 떠나게 되면 1,100명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케어하고 누가 돌봐준단 말인가.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에 있다가 그들을 돌보다가 그렇게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누가 이렇게 손나은 목사님의 마음을 성자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실까요? 어쩌면 이렇게 고귀한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를 무엇이 모든 이들이 더럽다면서 천형이나 돌을 던지고 예민한 나병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 피고름 나는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는 생김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의 천성일까요? 아니면 그 남다른 그의 의지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그렇게 태어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바로 단 한 가지 이유는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러한 그의 사랑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낳는다고, 고래도 춤을 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은 자만이, 예수의 사랑을 맛본 자만이 우리는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그래요. 애은 은사 받고 병 고치는 은사 받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본질은 사랑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은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은 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없어져 버리지만, 태양도 없어져 버리지만, 그러나 사랑만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은, 예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도 끊임없이 부탁하고 그 일궈진 그 자존감을 일깨워 세우시고 새벽에 밤새도록 그들이 고기 잡는 것을 기다렸다가 친히 고기 반찬을 준비하고 맛있는 반찬을 준비한 이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잃어버린 자존감을 세워주고, 여전히 너희들은 나를 배반하고 떠났지만 나는 처음과 끝이 같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그 하나님이며 너희를 끝까지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기다렸고, 숯불 속에서 그 여자종의 3번 부인했던 그 바로 그 떡과 생선을 굽는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의 그 사랑을 회복시켜줘, 자존감을 회복시켜. 만약에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없었다고 하면 그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죄 자책하면서, 아니 그게 아니죠, 유다는 자기 죄 자책하면서 그대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12제 숫자전 대지는 못했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 전사는
기록되지 아니했을지도 모르고 그는 위대한 순교의 길을 가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그 속에 성령께서 함께 준 그 사랑을 충만했을 때 그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같이 죽을 수가 없으므로 그래서 예경에 나오는 신약의 예경에 베드로의 행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없으므로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죽여주시오 해서 그는 그렇게 죽었다는 것이 베드로 행전에 우리 신약 갖고 있는 말고 신약 예경에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겠습니다.